오늘은 위기는 인생의 기회가 된다. 위기는 당신의 인생의 기회를 만든다. 위기가 올 때 당신의 인생의 기회가 생기더라.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오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한 다음에 기도 한번 하고, 예수 전하세 하고 가지고 난 기도 좀 은혜 받고, 주여 제가 순종해서 축복 받을 수 있는 한 말씀만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림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오열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성령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발치기는 방망이 같지 않냐, 내가 내 입의 말이 불이 되게 하여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어 불살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배는 피로 우리 마음과 심령 영혼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밖에 딴 내빨린도
아버지 목회자와 성령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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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버지 살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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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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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벌로 덮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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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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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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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살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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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방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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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랄랄랄랄랄랄 아버지 주의 벌로 덮으시고 예수의 피피피피피피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아버지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아까 주셨더나 갈주도 파이어 아버지 살랄랄랄랄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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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라발라 사라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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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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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랄랄랄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위기는 인생의 기회가 된다. 위기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 준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가 없으면 내 능력, 실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휘하거나 역량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인생의 많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움직이고 필요 없으면 사람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그래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고 필요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졌습니다. 근데 동물은 필요를 못 느껴요. 동물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게 만들어놨어. 물론 지능이나 영적인 것도 많이 떨어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막아놓긴 했지만 이 짐승 같은 경우는 이 털옷 그거 하나로 모든 거 해결돼요. 그리고 먹는 것들도 그냥 주위에 널려 있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돼요. 눈만 뜨면 뭐 이파리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 채소가 있으니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사자 호랑이도 눈만 뜨면 먹이가 지나가니까 잡아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위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나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부족함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은 위기를 허락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이스라엘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 나를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다 차려놓는데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요? 힘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거기서 자빠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주위 사람들 보면 그래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 인생이 망가뜨리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문제는 있다, 위기는 있다, 이런 것을 알고 대처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도 그렇고 이 주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은 그릇 행하느니 이제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는다. 고난은 유익이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합력해 손을 이루시고 유익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 저도 아까 새벽에 하나님 그 찬양을 들은 거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 찬양을 막 주더라고. 그러면서 힘이 막 나게, 내 마음에 힘이 나게. 나도 조금 피곤하고 졸리고 답답하고 조금 그랬었는데, 오살레 기도원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집회를 하고 나면 긴장이 이제 멈춰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은혜를 많이 받다가 또 이렇게 은혜가 또 약해지고 집중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꾸 움츠러들죠. 움츠러들. 다운돼. 록다운돼. 록다운. 어쩔 수 없죠. 그동안 집중했기 때문에 피곤이 쌓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850명의 어마어마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대적을 해서 죽여버리죠.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했겠어요. 긴장을 했겠어요.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있죠. 스트레스가 그냥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해? 뭘 안 피곤해? 로봇도, 이 전기도 그래요. 새 것도 계속 돌리기만 하면 금방 망가져요. 차도 그렇고, 차도 좀 쉬게 하고 관리도 해주고, 이 새 것도 그러는데 인간의 육체는 더하죠. 저도 이제 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를 깊은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새롭게 하셨네. 반석 위에 세워서 새롭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풍랑 위로 걸어서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험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접해보면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기도원 성회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큰 성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내가 채우고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더라 이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리와 악인은 한 번 넘어서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엎드려. 악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한 방에 가는. 지금 적집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방에 가고 있어요. 자살한 사람도 많고 뭐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끝나잖아요. 근데 의인은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서 일어나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알아보냐?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잡고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막았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360도 턴에서 180도 턴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갔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마게다니로 갔는데 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응? 빌립보에 갔더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무당들이 막 사도 바울을 무지하게 비판해요.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충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웬 이런 고난, 역경, 웬 이런 고통이 생기냐.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많이 쳤다. 쳤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렸어요. 이런 고난, 이런 유기가 어디 있냐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도 바울 기적을 베푸시고 간수들을 성도로 보내서 간수들을 성도로 보냈어요. 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 교회를 빌립보에 세워놓는데 옥감장사 누디아가 그 집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간수들하고 간수들 가족들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탁 세웠어요. 야, 이 충성된 종을 만난 거 아닙니까?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이 말만 번지rum하게 해가지고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기적을 탁 보니까 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잡아가려던 간수들이 물을 탁 꿇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물을 탁 꿉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설교 시간 어디예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 네? 이런 역사가 위기 속에서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은 주님께 집중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위기가 왜 나에게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고난이 올 때 자기 자신, 세상에 집중했던 마귀가 자꾸 세상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천하만국을 내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천하만국을 쫙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력적이고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사람을 자꾸 그쪽으로 세상으로 가니까 위기가 어려움들이 닥치고. 근데 고난이 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자기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고난이 오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기쁨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던 그 취미생활, 골프니 수영이니 바둑이니 이게 기쁨이 안 됩니다. 기쁨이. 오로지 고난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고난을 해결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돌아보고. 내가 이런 것을 못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계획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다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죽어들고 죽여주십시오.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혜롭게 못했구나. 내가 굳이 그렇게 자각할 필요 없는데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왜 점치는 데 가가지고 막 그냥 하니까 담대한 건 좋죠. 근데 지혜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오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사명이 있는데 감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뭐 아무나 막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려면 땅이 흔들려야 되는데 어휴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이고 뭐 기계고 뭐 문명의 지진을 어떻게 이렇게 거기만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그 창고가 촥 꺾 깨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문이 확 열린 거지.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월드성경 순복음 가운데 성교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은 열려라. 열린다. 열리는 거지. 응?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형당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왜 하나님이 환경을 흐트러 놓고 내 삶을 답답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했던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잠시 허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응답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성숙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위기가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슬슬 굴러가고 그러면 굳이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즐기며 기뻐하며 또 작은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쫙 흘러갔으면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지. 좋은 말을 하는구나, 맞는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도 믿는 종교가 있어. 그렇게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회를 듣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헌신, 물질, 또 시간 이런 것들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해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냐. 나타나겠어? 누가 그렇게 하겠어? 누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어? 누가 나의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어? 그러려면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오늘 간수도 그렇잖아요. 간수도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될,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될, 어쩌면 도망가면 죽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도로 세우고 그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됩니까? 아이고 저 무능한 신을 믿고 있다 쟤. 아유 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네가 믿는 신이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 무능한 신이다. 널 알아주지 않는다. 이 조롱한다. 조롱한다. 근데 하나님 반전을 팍 역전을 하나님 역전의 명수를 구해말 말로 홀놈을 잘 친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한다. 드라마틱한 걸 좋아한다. 왜? 그러지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 하나님 밖에 할 수 없다. 야, 이거 도저히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놔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교만한 인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2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났죠, 그죠? 지진이 났다. 이거는 사람의 힘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옥의 터라는 거 뭡니까? 이 지면, 지반을 얘기하는 지반, 바닥, 땅을 얘기하죠.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정신 없는 거죠, 정신. 문이
곧 다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잠겨져 있던 열쇠 같은 거기 뭔 힘이 있어요. 그냥 뚜둑하면서 열려. 쇠빗장 같은 거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나무 동강 이런 거 뭐 아니 쇠가 부러지는 마당에 어마어마한 큰 돌이 막 금이 갈 마당에 그 잠궜던 열쇠 같은 게 뭔 힘이 있어. 그냥 열려 버리지. 응?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 사람. 그래서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거는 이제 천사가 와서 깨트린 거예요. 지진이를 어떻게 지진을 할 수? 이렇게 수갑 찬 거, 수갑을 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쇠사슬 착고에 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진을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팍 깨트려. 이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냐? 우리의 고난 위기 속에서 생기더라. 응? 그리고 20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한다. 사도 바울을 지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응? 우리나라도 과거 시대를 딱 돌이켜보면 원산의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1919년 장대영 교회 19년 10년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고종시대 흥선대원구 그때 와서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순교했어요.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우리가 암흑기 아니야. 절망적인 절망. 도저히 그 일본의 지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다 뺏어가. 그리고 산에 나무들도 그거라도 그 보릿고개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뜯어먹고 살았거든 우리 조상들이. 그것까지 다 그냥 전쟁 물자로 쓰고 석탄 뭐 광물 다 뺏어가. 그렇게 살 수 없고 절망적인 시간,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목사님들 모여서 그냥 금식하며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기도했으니까 먼저 원산의 성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야, 엄청나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벌어진 것은 세계적인 토픽감이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원산에서 불 떨어진 거, 장대현 교회 불 떨어진 거 세계 토픽감으로 야 대한민국에 이런 불이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장대현 교회 또 다른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본이 그랬다. 일본이 도저히 이 남한 놈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돼? 목사들 때문에 아주 속을 썩는다. 목사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들을 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8월 14일이 16일인가 17일인가를 목사들을 다 죽여서 처형을 하려고 했대요. 그럼 이제 16일이 지나면 목사들 다 죽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다. 이런 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럼 뭐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일본에 있는 장로님, 일본 사람들 장로님이 있어요. 일본에는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급히 알아. 정보를 깨닫고 빨리 목사님들 전화를 했어. 8월 16일 날 목사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빨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해라. 그런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고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일본을 일본이 그때 일본군을 모아서 미국 하와이를 전쟁에서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폭탄을 터뜨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려.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도 원자폭탄 2개를 빵빵. 역대 이래로 원자폭탄을 써먹은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 일본밖에 없어. 그 엄청난 위기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때려버려. 8월 16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 해방이 선포됐는데 무조건 항복. 일본 천황이, 그때 천황이라 그랬어. 일왕이 무조건 항복. 조건 없이 항복.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엄청난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도리어 우리는 놀라운 능력,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인생의 위기가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 되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과 멀어지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좋은 것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뺏어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 답답함, 눌림, 답답함, 걱정, 근심, 무기력함.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가 우리 침대에서 갖다 줘가지고 평안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저기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거 시간이 길어지면 또 병이 생겨요. 병이. 안 아프던 자리가 아파지고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 임재 가운데 서면은요 우리 몸이 또 강건해집니다. 또 굳세져요. 마음도 굳세지고. 하지만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밀해져요. 다시금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넘치게 나게 되고 하나님의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고 분별력이 탁탁탁 생겨가지고 일을 척척척척 해결해버려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력, 지혜를 딱 주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것들을 샥 해가지고 그냥 해결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지혜가 없으면 맹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냥 걱정 의심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확신이 안 서면 일을 못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래. 그래 안 그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성령이 올 때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탁탁 서는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맹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자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집니다. 시편 25장 14절 말씀에 야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며 그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나타난다. 약속 속에서 축복이 있고 다 기적이 있어요. 그죠? 경외함,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과 끊어지는 거지. 세상이 그 좋던 것들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영화도, TV도, 유튜브 그것도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 우리가 저절로 끊어져.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이랑 올리면서 착하게 삽시다. 영자의 사랑에 뭐 문신 같은 막 걔들이랑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다고. 걔들 깜빵 소년원 다니고 뭐 깜빵 다니고 인생 완전히 구겨지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저를 쏙 빼가지고 얼로 인도했냐? 교회를 가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 교회 가는 거 야, 난 교회 가겠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니까 좋더라. 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야 니나 믿어라. 그래서 그냥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래. 예전에는 그냥 놀자 현신아 놀자 이러면서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그냥 뭐 돌아다니고 밤에 그냥 괜히 배나 하고 이렇게 나를 끌고 가더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버려. 찾아보자 또 놀자 그러면 야 교회 가자. 교회 더 재밌어. 니나 가라. 다 도망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요 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 떨거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 또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어. 좋은 것들은 떨어져 나가. 좋은 것들은 떨어져 나가. 응? 그 나쁜 것들이 달라붙어. 나쁜 것들. 앞으로 뒤로 자꾸 붙어. 나쁜 것들이 붙어. 근데 반대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도 사랑해지고 그러면 다시 나쁜 것들이 떨어져 나가. 그다음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 앞, 뒤, 옆, 좌우 좋은 것들이 척척척척척척 앞으로 딱 넘어지니까 뭐 금덩어리가 탁 있어. 뒤로 자빠지니까 뭐가 있어? 산삼 두 뿌리가 탁 잡혀. 물에 쑥 빠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잉어가 그냥 주머니 막 가득 차 있어. 또 하나 만들, 뭘 만들? 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다 보면 그런 나라도 뻑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좋은 것이 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5절에 5장 5절에서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갇히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래서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주에 대하여 눈으로 보기만 했더니 이제는 귀로 듣나이다.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거꾸로. 고난이 오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날마다 넘쳐 납니다. 할렐루야.